아주 의외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진정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고 하였다. 우리가 그냥 보통 서술을 하려고 한다면 그 이튿날이라고 하는 그날은 살인한 다음 날이거든.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고 하지만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 날인데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모세가 강심장인가? 살인을 저질렀으면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일 텐데 모세는 참 열심도 있다. 참 동족들이 하는 모든 일에 관심이 많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좀 특이한 사람 아닌가 모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다라고 하는 말은 인생 전체를 두고 마지막 평가인가? 아니면 이 그의 마음이 그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드러운 게 아니라 이 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발현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특징이 아닌가 싶을 만큼 아주 의연하게, 아주 당당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고 합니다. 이집트 사람과 이 이스라엘 사람의 관계가 불편해졌을 때도 관여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관계가 힘들어졌을 때도 관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싸울 때 모세가 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알듯이 적극적으로 모세가 개입한 겁니다. 그냥 궁전 위에서 창문을 통해 가지고 멀찌감치 이런 일들이 어떻게 전개되나 바라보고 있는 그런 관망자, 관객의 입장이 아니라 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말해주듯이 그 현실 속으로 들어와서 적극적으로라고 하는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손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아니면 보여주려고 자신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제 일을 생각하면서 자신은 무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열심을 내다 보니 부주의하여서 그런 살인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해명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인지 아주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하는 그런 정황입니다. 그래서 와서 화해시키려고 한 것이죠. 화해시키려고. 지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리면서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라고 하는 그 말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화해시키려고 한 것이지 조정관으로서 관리로서 재판관으로서 판단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기 화해시키려고 하면서 한 말,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라고 하는 요 말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사실은 화해시키려고 한다면 말로 하지 말고 그냥 가운데 자기가 주먹으로 몇 대 맞더라도 가운데 자기 몸으로 막아선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는 좀 상처를 입을지라도 두 사람 간의 감정이 좀 수그러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행동이 먼저 필요할 것 같은데 모세는 말을 합니다.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다 해치느냐. 이 말이 타당한 말이고 옳은 말입니다. 바른 말입니다. 제대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핏 잘못 생각하면 꼭 관리와 재판장으로서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말이 이럴 때 다르고 저럴 때 다른데 듣기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다르게 들을 수가 있는데 이 말이 기분이 좋을 때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이게 설교 제목으로도 쓸 만큼 아주 좋은 말이고 그리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평이한 말이고 평범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어떻게 들으면
딱 오해하기 좋은, 괜히 간섭하려고 드는, 우리 문제는 우리끼리 형제 문제니까 우리끼리 알아서 할 일인데 네가 도대체 뭔데? 하는 이런 평가를,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인 것이죠.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싸우던 당사자, 특별히 맞는 사람 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밀리는 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이 해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한쪽 사람을 위협하는, 한쪽 사람보다 좀 힘이 센, 한쪽 사람보다 좀 강한 그런 말이 아니라 아예 죽이려고 달려드는, 해치다라고 하는 말이,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격앙되다 보면 해치려고 하는, 해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에 대해서 스데반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라. 어떻습니까? 벌써 이미 스데반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죠. 누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누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동물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인 겁니다. 안 좋은 사람인 겁니다. 지탄 받아야 하고, 그리고 말려야 하고, 이 사람이 수감되어야 되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이, 그렇게 완악한 사람이,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죽이려고 혈기 부리는 사람이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밀어뜨립니다. 모세를 밀어뜨립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밀치는 거야 상호간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먼저 주먹을 썼느냐,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느냐 라고 하는 것이 무슨 관건인 것처럼 네가 먼저 주먹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끊임없는 싸움이죠. 그래가지고 동영상 검증해 보자, 이래가지고 그런 그 길고 지루한 싸움. 그러면서 또 먼저 주먹질한 사람은 너도 폭력을 나한테 행사했다, 그렇기 때문에 쌍방이다 해서 자기가 불리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싸움의 모든 진실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리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왜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셨나? 모세가 먼저, 동족들은 아니지만 한 사람을 괴롭히는, 24절에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정말 명분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동족을 위하여, 원통한 일 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보호하고, 그리고 압제받는 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자기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동족들을 대하고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애썼는데 오히려 자기에게 돌아온 결과는 아주 완악한 언어폭력, 그리고 심지어는 물리적인 폭력까지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 자기가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었는데, 그리고 자기 말로, 얼마든지 지혜로운 말로 두 사람의 감정을 누그러뜨려서 화해를 이루고 평화를, 서로 용서하고 싸움을 멈추고 화해를 이룰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반대로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칼로 물베듯이 정확하게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지속성을 가지고 따뜻하게 서로 보듬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주 사소한 문제, 그렇게 모세가 아주 들뜨게 이 싸움에 관여해가지고 아주 위압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일 뿐인데,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이 말이 그렇게 감정을 격앙시킬 만큼 도발적인 언어가 아니었는데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어폭력과 그리고 물리적인 폭력, 밀어뜨려 라고 하는 이 말, 그리고 아주 상처 입을 말 하게 되는 거죠.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왕궁에서 정말
바로 공주의 아들로 누가 봐도 히브리 민족 가운데서 가장 출세한 사람입니다. 요셉 이후에 요셉이 총리되어서 400년 전에 이 일이 있기 360년 전에 요셉이 그렇게 히브리인으로서 아주 출중한 지혜와 총명함으로 모든 박사보다 능하게 바로의 온 집안을, 이집트 전체를, 근동 지역 전 흉년이 들었던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총리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사람 이후에 이제 바야흐로 이 민족을 이끌 최고의 지도자감으로 40세 정말 딱 이제 나서서 민족을 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할 최고의 적기인데 그 사람에게 한 말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에게 돌아온 이게 자기를 향한 가장 뼈아픈 말이 되고 아주 치명적인 언어폭력이 되는 거죠.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든 사람들이 모세 하면 요게벳 생각하고 어머니 요게벳 생각하고 그의 아버지 아므람 생각하면서 아론과 미리암도 생각하면서 그 집안이 얼마나 그 온전한 가정인지 생각하면서 추대하고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딱 그 말, 이걸 아주 갈고리같이 가슴을 파고드는 그 말로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대들고 발끈하고 이 말을 또 이어집니다. 그냥 그 한마디만 했어요. 그냥 밀쳐뜨리고 그냥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이 동물을 해치는 사람, 모세를 밀친 사람,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사람의 모든 언어 폭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무려 40년 뒤로 그 자기 민족이 이 모세를 통해서 위로 높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들을 무려 두 세대나 40년이나 뒤로 밀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28절.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를 죽이려느냐. 어제 애굽 사람 죽였던 것처럼 오늘은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의 행태가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실상을 보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이 한 사람을 원통한 일 당하게 한 자기 동족을 원통하게 하고 압제하고 원수처럼 행해서 그것을 원수가 갚아줬는데 보호해줬는데 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판단한 판단을 보십시오.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죽은 애굽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구원받은 동족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딱 반쪽이죠. 죽은 사람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이 반쪽만 가지고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자기를 내세울 자기가 보는 것만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것이죠. 또 나를 죽이려느냐. 모세가 죽이려고 했습니까? 여기 모세가 죽이려고 이 일을 한 것입니까? 화해시키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게 하고 형제들끼리 싸워서 되겠느냐. 말로 그렇게 말렸는데 나를 죽이려는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지요. 이런 식으로 반대하고 거절하고 영접지 아니하고 버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림받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이 버림받은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 형제들에게조차 귀신 들렸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형제들한테 고향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려서부터 봐왔던 정말 예수를 온전히 안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고 환영하지 아니하고 낭떠러지에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25절에 모세가 생각하기를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지만, 깨달을 줄 알았지만, 알 것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혈기와 능력과 인간적인 방법이 한계에 부닥치는 것처럼 물리력을 써보기도 하고, 그리고 지혜를 쓰고 말로 화해를 이루려고 했지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으며 누군가를 구원할 능력이나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늘 보면 화해를 자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중보자를 자처하는 사람. 그래서 강대국과 강대국 사이에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아랍 사람, 지금 딱 그 사람 그런 거죠. 다 동족들인데 한 핏줄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그래서 자기들끼리 끝까지 해결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아무리 사람이 바뀌고 아무리 조직이 바뀌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지식이 발전해도 한 치 앞도 나가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아웅다웅하니까 진짜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싸우고만 있을 거니까 서로 죽이고 테러하고 폭탄 테러하고 날카롭게 그지없고, 한쪽이 좀 세지면 조금 누그러지고 한쪽이 또 세지면 이쪽이 좀 누그러지고 하면서 시소 타듯이 그렇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갈등 구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중보자를 자처하는, 중개자를 자처하는 나라와 민족이 있습니다.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진짜 과연 그게 한 사람을, 한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열심과 의지가 있는가? 부족합니까? 아니, 성경은 말합니다.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고는 없다. 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누군가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걸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 해결책은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오늘 가정의 갈등, 또 자기 스스로와의 분열, 자기와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부모와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형제간의 갈등, 동료, 상사, 후배와의 갈등, 공동체의 갈등, 사회 구조적인 갈등, 온통 얽힌 실타래처럼 해결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정말 최고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나선 대통령 후보들조차도 정말 밝은 쪽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문제 해결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어두운 쪽을 공격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위쪽에 있으려고, 이렇게 이런 세상의 그런 갈등 구조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화해자가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모세를 40년 뒤에 다시 그에게, 동족에게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동족들을 그에게 마음을 향하게 하고, 그래서 사망과 죽음과 원수의 땅에서, 어둠의 땅에서, 버려진 땅에서, 소외된 땅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화해와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